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0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지금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들처럼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또 감리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신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명드리려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그냥 그리스도교를 가톨릭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교회 등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통칭해서 부르기로 하고요. 또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는 기독교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를 개신교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개신교라고 하면 영 어감이 좋지 않아서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기독교를 아주 멀리서 대략 바라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이 점차 심하게 타락해가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에서 살려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모두 8명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들은 점차 또다시 심하게 타락해가기 시작했고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합심해서 공사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은 바벨탑 쌓기를 포기하고 언어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구원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로 성장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즉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곳에 사랑과 공의가 많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곤장 100대를 맞아야 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얼굴을 들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하려니까 공의, 영어로 저스티스, 곤장을 때리려니 또 공의에 어긋나고요. 또 곤장을 때리려고 하니까 사랑에 어긋납니다. 도저히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때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은 법대로 곤장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보좌에서 내려가서 형틀에 엎드려 있는 자기의 외동딸 위에 겹쳐 엎드려서 곤장 100대를 대신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의 죄값을 아비가 대신 다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운명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죗값인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의 고난을 빌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이 열흘 후에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인이고요. 또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아직도 자기들 유대인들만을 구원할 상상 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얼마 후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자기들이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쫓겨난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간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견디다가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고 드디어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니까 이번에는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에서 섬김받는 지도자로 변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명령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의 모자와 교황의 옷차림을 보고 누군가를 섬기는 분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교황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은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섬기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의 교황이 정말로 예수 믿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황제와 같은 이 화려한 예복을 벗고 예수님처럼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즉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만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늘 알고 지내던 꼬맹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평생의 동정녀가 아니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계속해서 낳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동정녀였던 시기는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였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즉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생 동정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기원 후 600년경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모하메드가 태어나고 자기가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모하메드의 이슬람은 무력으로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고 이슬람 제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원 후 780년경 프랑크 왕국의 칼 왕, 이 사람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칼 대제로 불립니다. 복음 전도 원장을 따라서 원주민들을 정복하면 그 원주민들을 크리스천으로 강제 개종시켰습니다. 한 번은 일부 게르만족이 개종을 거부한다고 4,000명을 단번에 참수한 다음, 즉 칼로 목을 자른 다음에 바로 그날 성탄절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그 당시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크리스천은 아니겠죠. 여기서 잠깐 참고로 성경 원본의 기록은 구약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히브리어, 신약은 그 당시 대부분 나라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던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되었고요. 기원 후 400년경에 신구약 모두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종이와 금속알자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은 양가죽, 양의 껍질에 기록되어서 성경 자체가 몇 권 되지도 않고 일반 대중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있는 한 도시에 한두 권 정도 비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청에서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다양한 해석을 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기원 후 1200년경에는 일반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인들의 성경 번역과 성경책의 발간이 활성화되면서 그제서야 가톨릭에서도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인정되고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에는 성경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들에 의해서 강론되는 교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지도층이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 인도를 하고 이끌어가고 있던 그 시기에 성경도 충분히 읽을 수 없었다면, 즉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또 성경 자체가 희귀했다면 일반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문제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궁금한 주제가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뜻에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런 은사를 받고 나서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 그때와 동일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특별한 크리스찬 만나서 인사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현직 변호사였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일 요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사진의 여성은 아니고요. 그분 아닙니다. 그냥 요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요가를 하다가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가를 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대체로 귀신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인터뷰했던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라마단 중에 예수님 만난 무슬림 개종자들 이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4분짜리 동영상인데요. 각자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사한 간증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은사 중단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는 그런 신비한 은사는 성경 기록이 완성됨으로써 중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든지 하면서 예언을 하면은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지만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없었던 그 시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완성된 성경이라 해봐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야 했고 그마저도 한 도시에 한두 권 정도 있는 성경을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당시의 가톨릭 신부와 교황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그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었다고 제가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 우리들도 언제 다시 성경 읽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시대가 점차 악해지고 있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가는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즉 성령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이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 모두 다 방언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은사 중단론에 우호적인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지금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일부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로는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도 교회의 지도층이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변질된 지도층의 신앙 지도를 받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요. 성경 자체도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고 양피지의 두루마리 성경이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성경 구경도 못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주제의 질문이 있었죠.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지도자가 변질되었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오직 성경이란 종교개혁 시의 모토는 가톨릭이 성경과는 다른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리는 잘못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구속될지 모를 때가 점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가지 어려움 잘 극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서로 섬기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 힘든 이기적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잘 섬길 수 있는 겸손한 크리스천 되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하지만 지혜롭고, 겸손하지만 능력있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진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